샬롬 반갑습니다. 네, 또 어느덧 제가 한 달 만에 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또 이곳에 서서 또 보니까 반갑고 또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첫 곡 찬양할 때 이러한 가사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자격 없다고 하지만 주의 보혈이 날 의롭게 하시네. 이런 고백이 있었고,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주의 자녀로 날 부르시네.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스스로 자격 없다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고 주의 부르심이 나를 자녀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혹시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나요? 나를 잘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을 자신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죄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 죄인된 나, 죄된 삶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와 나 자신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를 잘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 스스로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 삶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잘 인정하지도 못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제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잘못 본 걸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이 앞서요. 오히려 그런 칭찬들이 그냥 입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거칠의 정도는 아닌가 하면서 애써 그것을 밀어내고 부인하였죠.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 사람이 오해한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하고 흠이 많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자아 도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나르시시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신들의 단점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수치심을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르시시즘이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나의 약한 부분이나 나의 좋은 부분이나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을 인정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과 불신은 내 내면의 벽을 만듭니다. 그 벽으로 인해 어떤 외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벽으로서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경험되지 못하고 실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이러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멀리해버리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어집니다. 은연중에 하나님, 저 그 정도의 사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 자신 스스로 볼 때 그렇지 못해요 하면서 자신의 철장을 만들어 스스로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내면의 벽이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상속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업을 이을 자, 즉 상속자를 말하고 있죠.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집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도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멋진 이쁘고 아름다운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장남, 다들 아시죠? 박샘물, 차남, 박세힘, 이렇게 상속자가 있는데 뭐 앞으로 더 상속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딸이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네, 저에겐 상속자가 있습니다. 제 아들들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의 아래에서 돌봄을 받아요.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간식 사주는 거, 이런 거 다 돌봄을 받습니다. 이 두 아들들은 저와 함께 살면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음껏 누릴 수 있죠. 샘물이와 세임이는 이제 제가 정한 때에 이제 그 상속을 받게 이제 될 것이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정한 때 전까지는 그들이 후견인 아래에서 돌봄을 받지만 그 정한 때가 지났을 때 그들이 유업을 잇고 진정한 상속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상속자 이야기를 1절과 2절에 말하면서 3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의 그 상속자 이야기의 비유를 들면서 3절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라는 말을 3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 어렸을 때가 나이가 적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렸을 때에 그보다 어떤 의미냐? 과거의 때를 말합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때. 우리는 이 과거의 때에 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죠. 종은 어떻습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매인 삶을 살아가요. 즉 과거의 때에 종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매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엇이 그럼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하고 종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과거의 실패, 어떤 수치, 죄, 이런 모든 또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나의 내면의 벽을 만들어 과거에 매이게 하고 종과 같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참 괴롭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강렬한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과거에 매여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과거의 실패, 죄의 무너짐, 누군가로부터의 받은 상처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더 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제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노력하려고 해요. 나 자신을 좀 돌보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러한 과거의 때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왜 그런가 하니 과거의 상처가 저를 사로잡고 있더라고요. 저에겐 상처가 하나 있는데 가정으로부터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갑자기 이제 돌아가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부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어서 새엄마를 만나서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것도 1년 가지 못해서
이제 이혼하고 이제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알게 모르게 이 사랑의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떤 주변의 소리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현재의 나를 잘 보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상처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강렬한 죄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에게 추악한 죄, 그런 모습들,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죄에 매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여전히 나에게 내가 생명을 갖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내가 유일한 나의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너희는 예수를 통해 자유케 되어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때가 찼다, 이 때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해졌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착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시간을 그럼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간의 정의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 몇 분, 몇 시, 몇 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 존재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이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어떤 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들을 이제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우리 청년들 이제 과거의 삶을 살았을 텐데 이런 학창 시절의 시절들, 대학생 때의 시절들, 이런 시절들이 지금 내가 서 있게 또 나의 존재를 있게 한 것이죠.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들의 흘러가는 이 반복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또 나를 만나 주셔서 어떤 영적인 변화, 생명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흘러가는 개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나의 존재됨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4절로 돌아가 보면 때가 찼다는 말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우리들의 시간,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충만하게 이르렀고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착했고, 이 시간이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 파입하셨다. 파입이란 말은 깨트릴 파에 드릴 입자를 써서 나의 시간을 깨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더 순화해서 말하면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뚫고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의 생명에 부여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뚫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의 시간에 매여 있어서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변화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의 차원입니다. 그분의 시간성은 영원이에요. 그분에게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겐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영원이란 시간이 우리 차원으로 뚫고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4절에 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심으로 영원이란 차원, 영원이란 시간에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차원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고 변화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파입하신 거예요. 항상 현재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들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나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셨을까? 왜 나의 시간에 파입하셨을까? 우리의 시간으로 약 2000년 전에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났죠?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사건이 우리의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38주 동안 있다가 베들레헴의 말구유 먹이통에 태어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겁니다. 속량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노예였던 누구를 값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노예는 스스로 값을 주고 그 종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그 값을 치러주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키시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셔서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 아들의 명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약 2000년 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명분을. 우리에게 그것이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개념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는 그럼 어떨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그분의 시간은 순차적이지 않기에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모든 사건과 순간을 알고 현재로 살아가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이지만 하나님께는 현재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깨뜨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시간을 깨뜨리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존재를 새롭게 그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 여전히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면, 십자가의 사건,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은 여전히 과거의 2000년 전의 사건일 뿐이고 실제로 나와는 관계가 없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나의 시간에 살아갈 때는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 여전히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죄, 수치, 옛습관, 이러한 것에 매몰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들의 시간에 파입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 또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시간은 생명의 시간, 변화의 시간,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 죽음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완악함에서 변화로 우리의 존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너희는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여 내면의 벽을 쌓고 있던 우리들의 시간에 파입하셔서 우리들을 그 시간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명분을 얻은 자이고, 이제는 어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죄, 수치, 좌절, 낭망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변화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미래의 압박을 받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우리의 실존적인 삶, 평범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무엇이 이를 증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변화의 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에도, 찬양을 고백했던 내 자신 스스로 자격이 없고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야기, 나의 서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시간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한 신학자 중에 엔저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책 중에 바울과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 인식에는 실존적 힘이 있다. 신자들은 변화의 소망에 안겨 살 수 있다. 바울에게 소망은 믿음을 통해 지금 있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시간과 생명을 나누어 주심을 안다는 것은 지금 삶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수혈되어서 지금 있으며 또한 영원히 있을 영광을 소망하고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금 있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변화를 바라보게 되고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아들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변화된 삶을 소망하며 그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서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므로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야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그것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특권을 나만의 벽으로 가로막는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샘물이가 저의 장남이자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샘물이와 이제 편의점을 가면 저에게 샘물이가 항상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하냐? 젤리 하나 살까? 이렇게 딜합니다. 사실 사고 싶은 그 마음이죠. 저는 또 말하면 사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는 젤리 하나 살까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또 사줍니다. 사줘서 이제 젤리 너무 좋아하니까. 또 요즘 이제 제가 하원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하원한 후에 항상 어디를 가냐? 집 앞에 놀이터를 갑니다. 놀이터를 가서 항상 저랑 같이 놀고자 해요. 근데 요즘 날이 되게 덥잖아요. 막 덥고 막 힘들고 사실 마음에는 그냥 그 벤치에 앉아 있고 싶지만 같이 놀자 하니까 또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샘물이 뒤를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샘물이가 모래놀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샘물이랑 친해지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모래놀이 하는데 항상 저 또 모래 만지기 싫거든요. 모래 또 손이 지저분해지니까. 근데 또 아빠니까 이제 아들의 저희 상속자인 샘물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같이 두꺼비 집을 만들어주고 같이 이제 놀아줍니다. 샘물이가 이렇게 사실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의 것을 누리고 저와 함께 다니면서 저의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부요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존재를 소유했음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집니까? 현실은 초라하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없고 때론 아무 의미 없는 반복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 파입하셨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소유한 것, 상속자로서 소유한 것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것을 묵혀둔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묵혀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잘 누리고 사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 파입하셨기에 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나의 과거로 인하여 나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부정과 불신의 내면의 벽을 세우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어떤 죄의 습성, 죄의 수치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야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죽음의 시간이 아닌 생명의 시간, 변화의 시간, 성장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매이게 했던 과거를 단절하고 변화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너무나 뼈아픈 죄 수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에 매여 있다면 나의 시간에 변화가 없고 그저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시간 안에서 허무하게 회의감만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에 파입하셨습니다. 나의 시간에 생명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저 무의미했던 시간에서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규정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영원히 있을 영광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청년들의 여러분의 시간으로 파입하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생명과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나서 시간을 뚫고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